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능력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 위에 바라를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삼으시느니라.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사도 바울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여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싶다고 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수학이나 논리학처럼 무엇을 대입하고 계산을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과학처럼 연구를 해서 그렇게 알 수 있는 분도 아니죠. 역사학이나 상식처럼 무엇을 배우고 익히고 가르친다고 해서 깨닫게 될 수 있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은혜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다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역사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인지를 우리에게 계시로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넣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당신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빛이 우리의 눈을 밝혀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고 느끼고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이 안다라고 하는 뜻은 헬라어 기노스코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기노스코, 기노스케이 이런 말로 쓰죠. 근데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은 이 두 가지 종류의 알무로 우리에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암. 이것은 주체가 객체를 알려고 노력하는 거죠. 내가 뭘 알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해서 알게 되는 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주체적인 알미라고 얘기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객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객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고 하는 그 객체가 자기의 존재를 주체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체가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력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알려고 하는 객체를 도무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객체가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력한 주체를 위해서 도무지 노력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객체가 주체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해주신 두 번째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절대로 거룩하시고 심오하시고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계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계시의 영과 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18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놀라운 축복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아 알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로 인해서 주어지는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몰라요. 그냥 뭐 교회 다니고 그냥 뭐 이렇게 다니다 보면 구원 받는데 뭐 그러니까 열심히 다니는 게 좋겠어. 뭐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넣어주셔서 그 믿는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9절 이하의 말씀에서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큰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도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교리가 정착된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교리들이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관념들을 다 뛰어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깨닫게 해주시는 영과 또 겸손함이 있지 않고는 그 지혜와 능력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신앙의 비밀과 신비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목회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20절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죠. 그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느니라. 이 놀라운 사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알게 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것을 알게 될 때 훌륭한 신앙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아는 만큼 움직이고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그 금덩어리가 어느 곳에 묻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그 금덩어리를 캐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겠습니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것의 밸류, 어떤 것의 어떤 가치, 의미 이런 걸 알게 되면 여러분은 꼭 그것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신앙의 신비,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바로 오늘 말씀을 기도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22절의 말씀에서도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시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거, 그 당시까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대충 알았겠습니까? 그냥 성소를 대신하는 곳이래. 거기에 가면 있대. 이런 식으로 알았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바로 발 아래 있는 것이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은 교회에 대해서 다루는 태도가 달라질 거요. 열심히 임하게 될 거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머리로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소유주가 주님이시고 우리가 가볍게 섬길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오늘 그냥 제껴, 그냥 오늘 그냥 인터넷으로 때우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정말 자신의 정말 최선을 다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섬길 수밖에 없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교회와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도 알 겁니다. 왜? 교회에 바로 그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시는 영향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또 그리고 23절에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이 계신 전임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알라는 거죠.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에는 에베소 교회에 갈등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또 진리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란과 역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깨달아 아는 영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도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신비와 능력을 깨달아 아는 축복을 에베소 교인들이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신비와 능력.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은 신앙의 신비와 능력을 아세요? 우리가 한인교회에 있다가 여기 나왔잖아요. 나와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포기하지 않고
학교를 빌려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감격 속에 감동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의 교제를 나누면서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지식, 더 깊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에 대해서 파악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모든 애씀, 그 의미를 여러분 우리는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구세주로 이곳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도와 또 신앙의 노력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 역사들이 우리에게 임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나아가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는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면 정말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지, 우리 소명교회 건물 없잖아 뭐 이런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건물은 우리가 바로 건물이에요. 우리가 바로 조직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전입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메어달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어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신비, 여러분 아는 것이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알면은 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알면은 아무리 어렵고 걱정이 되고 힘이 들어도 알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능히 견디면서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소명교회가 힘있게 뻗어갈 것이라고 하는 미래를 아십니까? 우리 소명교회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이 아틀란타 전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성전이 될 거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여러분 갖고 계세요? 진심으로, seriously 여러분 아시나요? 네, 그것을 알게 된다면,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소망을 가지고 능히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아니, 견디는 것이 아니라 즐기고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견, 바르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식견, 구분해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선견도 중요합니다. 미리 아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여태까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 아마 여러분 그것만 아셔도 우리에게는 충분한 힘이 되고 소망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반추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작년 10월 10일에 교회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많은 역경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장소도 못 구했고 그냥 이리저리 왔다 갔다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해 나온 것이 얼마나 많은 노력이에요. 자꾸 누렸던 사람, 가졌던 사람, 애굽에서 살았던 모습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애굽에서 잘 살아봤자 종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오니까 이 되어가는 모든 프로세스나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는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의 연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이끌어가심을 알기만 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쉽게 견디고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이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나안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진정한 승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4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지입니다. 무지. 그러니까 여러분 무지는 저주예요. 모르는 것은 그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게 무지예요. 무지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돌아가는 모든 것도 알아야 되고 이 시대의 이 역사가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 교회의 본질도 알아야 되고 교회가 어떤 것이고 이 교회가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는 곳이고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고 우리가 주님과 능력으로 동행하며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해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면 성도들이 2, 3인이 모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것이 인퍼슨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는 것이든 아니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손을 붙잡고 기도하든 아니면 through 줌을 통해서 하든 아니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하든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주여 믿습니다라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그 신비한 비밀을 우리는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과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계시의 영이 있어야 되고 지혜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은 이 머리로만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머리로 아는 거,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살다 보면 여러분 이 머리로 안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이게 얼마나 한계가 있는 것인가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여러분 목숨보다 사랑하시죠? 여러분 교회 사랑하시죠? 알아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뭐 자녀뿐만 아니라 남편도 사랑하잖아요. 아내도 사랑하잖아요. 근데 잘 표현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 알아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몸으로 알 때, with the whole body, 전인적으로 알 때 그때만 여러분 행동으로도 움직여지고 모든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Adam knows Eve. 아담이 이브를 알았다. 그때 쓰는 그 알았다는 얘기가 기노스코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아담이 이브를 알았다는 게 머리로만 아는 건가요? 아니 예전에도 알았잖아요. 이브는 하나님이 만들었고 자기가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브에 보이는 것만 알았던 거죠. 근데 살아보고 함께 지내보니까 이 이브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예요. 더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도 알게 되고 이기적인 부분도 알고 또 자기를 의지하는 것 정도도 알게 되고 또 아주 여시 같은 것도 있다고 하는 것도 알았죠. 그게 바로 이브입니다. 이브를 전인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눈이,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어떤 그 육체가 모두 열려서 머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계속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하는 전인적인 깨달음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은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삶을 통해서 현실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9장 말씀해 보게 되면 블레셋과 전쟁이 끝난 후에 다윗이 자신의 벗이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무비보셋이 다윗이 자기를 찾는다는 말을 듣고 이제 여기서 꼼짝없이 죽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좌절합니다.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무비보셋은 자신의 할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얼마나 괴롭혔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요나단이 할아버지의 직통 아들이었으니까 결국 그 아들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가에서 자신이 유일한 후손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를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죽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비보셋이 알고 있는, 깨닫고 있는 자기 아이덴티티였어요. 이 무비보셋은 어렸을 때 유모가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두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되었어요. 불구자가 되었죠. 쩔뚝쩔뚝 거리면서 아주 심하게 저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이 무비보셋이 그 다리를 가지고 어디를 도망 다니겠습니까? 이제 당시의 법대로 삼족을 멸하는 벌을 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남은 혈손이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는 곧 다윗의 손에 죽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다윗이 무비보셋을 보자 환대해 줍니다. 무비보셋을 보자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그의 모든 기업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지? 나를 죽이기 전에 잘 대해 주려고 하는가? 무슨 의심을 하죠. 그리고 무비보셋을 왕실에서 왕의 가족처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특권까지 주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왕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왕처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매일 주었어요. 무비보셋이 감격해하죠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종이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어떻게 내가 뭔데 나까짓 게 뭐라고 죽은 개 같은 나를 다윗 왕께서 돌아보십니까? 라고 감격해해요. 어떻게 다윗 왕이 이 엄청난 자비를 나에게 베풀 수 있을까? 성경은 다윗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노라. 다윗 왕이 나의 자비, 나의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뭘 베풀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으면 아마 무비보셋뿐만 아니라 뭐 정말 찾을 대로 다 찾아서 씨를 말려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사실 하나님에게 보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개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죽은 개 같은 사람을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세워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 은혜를 체험한 다윗이 당연히 죽은 개와 같은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당연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죽은 개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는 히브리 말로 헤세드예요. 헤세드.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헤세드, 은혜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 무가치하고 능력 없는 초라한 존재인데 대속해 주시는 은혜, 헤세드, 헤세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된 거예요. 무비보셋이 볼 때는 다윗이 자기를 환대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처럼 요나단을 기억하고 무비보셋을 자신의 아들처럼 돌보아 준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는 자신의 아버지 요나단을 대입해야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신령한 지혜이고 또 이것은 계시입니다. 계시. 알아야만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은 머리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나단의 대속을 통해서만 알 수 있게 되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도 그 은혜의 당사자였지만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그 은혜를 깨달아서 알고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소명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유효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 꼭 알게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쓰임받는 우리 소명의 전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지혜와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사랑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종들로 우뚝 서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서 우리가 신앙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도 알게 해주시고 또 내 삶을 되돌아보고 반추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여태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 위에 은혜를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짧은 생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이 생에 힘있게 주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신 것도 저희들이 알았고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놀수기넷 하이스쿨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그것을 교회 삼아 정말 깨어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의 몸을 세우느라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귀한 종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용기와 결단을 주셔서 늘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힘있게 달려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입술 위에 권세와 권세를 더하셔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또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한 소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힘있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